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메르하바 벤퀴네이 코레덴 조 용기 파스토리움. 사랑하는 한국 성도들이여,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이곳에 예수 보혈이 뿌려질지어다. 주의 보혈로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한때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복음의 불길이 타올랐던 지역들이 이슬람 교세력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주여, 다시 복음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무엇이 달라졌나,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계실 때 어느 날 밤에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높은 관원이요 또 바리새 교인이요 율법사였습니다. 이러므로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가는 자기의 관직이 박탈되고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살펴볼 때 예수님의 생애 속에 나타난 그 위대한 기적들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 끌어올랐기 때문에 야음을 타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 찾아나왔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찾아나오자마자 주님께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선생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야 이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니고데모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주여, 내가 나이 이제 100수가 되었는데 이 몸으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다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니고데모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진리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니고데모가 믿던 그런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제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새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언제나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면 종교적인 육이요, 철학을 가지면 철학적인 육이요,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살았으면 윤리와 도덕적인 육에 불과한 것입니다. 육이 영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세계 속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 일대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가, 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과 내가 소속한 세계가 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모혈로 어머니의 몸에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세계 속에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자손을 낳아서 이 지상에 가득 차게 했는데 여러분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벌써 하나님 앞에 쫓겨났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태어났던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수가 있으므로 마귀가 이 세상을 잡고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멸망받게 하는 이와 같은 세계 속에 우리가 태어났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육신은 정욕으로 꽉 들어차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났었습니다. 미움, 분노, 시기, 질투가 꽉 들어찬 세상에서 태어났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저주가 꽉 들어찼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패배적인 생각으로 꽉 들어찼고 우리의 환경에도 미움, 불신, 싸움, 전쟁의 저주가 꽉 들어찼으며 온 몸에는 병들고 어느 환경에 봐도 가난과 절망이 꽉 들어찬 저주의 세상에 태어났었습니다. 그럼과 함께 결과 우리는 모두 다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되는 세상에 태어났었습니다. 마치 세월은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에게 휘몰아왔어. 그 누구도 이 파도를 피하지 못하고 세월의 무덤 속에 파묻히고 영원히 잊어버리는 죽음의 운명을 지닌 인생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혁명적인 변화가 다가오게 되고 여러분과 내가 다른 세계에 소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자 말자 우리는 절망적인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이 담보를 얻어서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서 파산하게 되면 그 담보를 쓴 사람이 대신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갚아주면은 파산한 사람이 파산해서 노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파산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 속에서 벌써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죄악으로 태어났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미 인생 파산에 이른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해서 인생 파탄에 이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담보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 인류가 갚지 못하는 죄악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 몸 찢고 피 흘리고 영혼을 쏟아서 죽음으로 죄를 다 대신 갚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파산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건져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라도 못난 그대로라도 빈손든 그대로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여러분은 죄 용서함 받은 의인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 안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은 자리에 들어섰으니 이 세계가 얼마나 다른 세계입니까? 그뿐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외로운 사람은 가족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모나 처자나 형제를 잃은 가족이 없는 사람보다 이 세상에 더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주에 버림받은 고아였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신랑이요 형님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보혜사 성령이 계시니 버림받은 자가 아니요 가정이 없는 자가 아니요 천국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마귀와 질병을 이젠 이겼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와 인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팔렸었을 때 죄를 주장하는 마귀가 우리를 포로로 잡았지만은 우리는 죄에서 용서를 받고 건져냄을 받았으므로 이제 마귀하고는 우리가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해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적하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질병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직접 간접의 죄로 우리에게 질병이 다가왔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치료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도 담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가지고 있거니와 이 육신의 장막제 벗어버리면 죽음의 고속도로를 통해서 우리는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달라진 곳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들은 삶의 내용과 의미가 달라진 세계 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 어찌 살면서 출세해서 부귀영화 공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육신의 쾌락을 얻어 살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부정을 하고 불의를 하더라도 부귀 공명 영화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은 사랑하면서 사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미움이 꽉 들어찬 태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원한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늘 부정적이고 사람들을 헐뜯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원받으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의 태도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삶의 내용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을 저버리고 그의 삶의 태도에서 사랑을 내어 던져버린다면 이는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삽니다. 옛날엔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일체 모든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수주의라고 11조도 혹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께 기도하면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해 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원이 되었기 때문에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므로 내가 어느 곳이나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나타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는 삶의 내용이 소망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소망찹니다. 하물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은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들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승리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삶의 내용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꽉 들어찬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될 것이요 우리의 삶의 의미도 우리는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는 돈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권력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쾌락을 따라 악의같이 추구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인생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이란 하루아침에 물거품같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심판의 세월이 파도처럼 쳐들어가면 시간의 무덤 속에 사람들은 다 지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사람도 핍박받던 사람도 살해자도 살해당한 사람도 독재자도 그 밑에서 고통당한 사람도 시간의 심판 앞에는 아무 말 없이 다 흙더미로 돌아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날지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귀 영화 공명이란 잠시 있다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허망한 것뿐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허망한 것을 영원히 있는 것처럼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부귀와 영화와 공명만 취하라. 그만 잡아라. 그를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지나간 세월 동안 허리는 굽어지고 눈은 어두워지고 귀는 어두워지고 손발은 떨리게 되고 마지막 심장의 고동이 거치고 그렇게 움켜쥐던 손이 맥없이 떨어질 때 그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인 것입니다. 영이 마음을 가지고 이 몸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하는 우리가 어떻게 사라집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영광을 얻든지 수치를 얻든지 극락을 들어가든지 영원한 지옥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힘으로 마음대로 태어나지 아니했고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 천당도 없고 지옥이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인간의 힘으로 있는 천당 없을 수 없고 있는 지옥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명이냐 그 갈림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영원히 살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을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지위를 얻든지 명예를 얻든지 권세를 얻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면 이런 이 세상이 다 지나가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셋째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한 그 이후로 꽃은 시들입니다. 새들은 나무에서 노래하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도 다 왔다가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도 성경은 말하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인생이 70이요 강가라면 80이라도 수고와 고생 가운데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지 못한다면 우리도 다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미래가 다릅니다. 왜?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기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을 안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차라리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바는 이 몸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 좋다고 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사후의 세계가 믿지 않은 사람과 천냥제차로 다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부자와 같이 이 세상의 향락을 누리다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그때야 울고 탄식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육신의 장막집 벗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마중 나오실 것이요 천사들이 우리를 응우해서 우리는 주님이 예비한 낙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다시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앓는 것이 없습니다. 고가는 것이 없습니다. 배고픔이 없습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죽는 것이 없습니다. 주와 함께 우리는 극락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는 변화됩니다. 여러분은 변화됩니다. 이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이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 깜박할 사이에 변화되어서 모두 다 예수님 있는 곳으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와 함께 이제는 영원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한 세상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예비한 같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과 그 새 예루살렘 수도 밑에서 다스림을 받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이제 낡은 하늘은 사라졌습니다. 낡은 땅도 사라졌습니다. 인생 풍파의 흉흉한 바다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오직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태양같이 빛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파도처럼 넘쳐나는 그 세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피곤함이란 없습니다. 지쳐짐이란 없습니다. 낡은 것이란 없습니다. 날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영겁이 지나도 새하늘은 새하늘이고 새 땅은 새 땅입니다. 새로운 것으로 꽉 들어 찼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사랑으로 넘칠 것입니다. 믿음으로 넘칠 것입니다. 소망 찰 것입니다. 기대로 가득할 것입니다. 흥분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찬미를 부르며 즐거움에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들의 미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저버린 사람은 지금 죽으면 음부에 내려가서 고통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 백보자 앞에서 하나님 심판을 받고는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남녀노소 물론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짐을 받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곳에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소금치듯 함을 당하리라. 나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기억납니다. 우리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가을이 되면 곡식이 익었을 때 좀 시간이 한가하면 우리는 미꾸라지 잡으러 갑니다. 논에다가 물골을 열어놓고 그것에 통발이라는 것을 붙여놓으면 그것에 미꾸라지들이 내려가다가 가득가득 잡힙니다. 이 미꾸라지를 잡아오면 집에서 아낙네들이 와가지고서 이제 미꾸라지로 국을 끓이는데 그 미꾸라지 위에 호박잎을 따가지고서 거칠거칠한 호박잎으로 싹싹싹 문질러 버립니다. 그럼 미꾸라지가 바구니에서 따가워서 막 뜁니다. 그런데 그곳에 소금을 가지고서 싹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호박잎에 밀린 미꾸라지가 소금을 받아가지고서 따가워서 뛰는 것을 보면 그때 내가 예수 믿지 않은 어린 소년 시절에도 아이고 너무 불쌍하구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는 그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서 소금침을 당하리라고 말했었습니다. 그 처참함을 무엇으로 형용하리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부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정의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조건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담보로 보내서 대신 갚게 하는 정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정의를 거역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정당한 형벌로서 영원한 불과 여왕으로 던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세계가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냐 그리스도의 나라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세계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나와서 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하고 천국에 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갑니다. 오늘 살았다고 하나 내일 계속 살아있을 보증은 아무도 없사옵니다. 우리들은 이 전세방 인생을 살다가 전세 기한이 차면 너나 할 것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육신의 전셋집에서 떠나가고 이 세상의 전셋집에서 떠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와 기도하오니 오늘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아버지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가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의미와 내용이 달라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래가 달라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버림받는 쓰레기 더미 게헤나에 떨어지는 사람 없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